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복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거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받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묵상에서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수많은 신앙세적이 나오지만 예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런 메시지가 없는 책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돈도 아니고 목숨도 아니고 건강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신 그 부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신앙,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이 믿음을 통하여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죠. 3장 1절에 봤던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보면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생각하라 라고 얘기하냐면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들이 예수를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그들 안에 나타나게 되었어요.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냐면 6장 4절, 5절, 6절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한번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신앙의 고통과 괴로움과 문제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날은 점점 길어지고 이 로마 정부로부터 압박과 핍박과 환난은 점점 강화되어지고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지킬 만한 이러한 기대감과 연약함이 가득한 이들의 모습에 분명한 것은 이들에게 지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요. 유대 당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된 신앙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이 신앙들이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제 어린아이 신앙이 되었어요. 그들에게 지금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 또 하나는 예수가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대제사장이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방 3장 1절에 말한 것처럼 대제사장이며 우리의 사도라고 표현하죠. 이 분명한 것은 도리의 사도며 그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그 방법과 삶을 알려주시는 이 주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알아갈 것은 유대인들이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가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직분이 뭡니까?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면 그 죄 지은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들고 나가 그들의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이 이 죄사함이라는 은혜라는 것이 1년에 한 번밖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이야, 대제사장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지성소로 들어가셨던 그의 피 어린 양의 당신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대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속에서 걸림이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나오면은 이 부정적 생각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유대교적 생각들이 지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어떤 애굽의 신들보다도 뛰어난 만유의 주이심을 알았던 홍해 사건들, 10가지의 재앙들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보여지지 않으니까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우리를 건져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바로 고난과 어려움 보여지지 않을 때 언제라도 회개하고 있는 인간의 죄성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신앙이 좋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요, 우리는 자기 안에서 자기가 만든 신을 소유하려고 하는 이런 죄성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자기가 만든 신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신에 조금만 건드려 놓으면 아주 분노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유대교에서 이제 그리스도교로 유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 고난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알아듣지 못할 만큼 어린아이 젖먹이 신앙으로 전락해버린 상황 속에서 그들의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7절 한번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이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논란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생겼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제사장이야? 예수님은 유다 지파냐? 그런데 레위 지파인 제사장이라니 말도 안 돼. 이런 인간적인 자기 히브리적인 그런 생각들, 기준들, 여러분 이게 무섭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의 생각은 뭐예요? 관습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살아온 방식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아멘, 예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넘어지고 흔들리다가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그 예수 앞에 돌아서 담대하게 그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며 회복하는 능력을 얻은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무엇을 꺼내드냐 하면은 멜기세덱이라는 신비한 한 사람을 끌어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당시 시대 때 멜기세덱은 신비의 대상이에요. 그렇지만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에요? 자, 오늘 1절을 읽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여러분 멜기세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살렘 왕, 평화의 왕,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상하잖아요.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언제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굴 낳아요? 야곱을 낳고 야곱 속에 12지파가 탄생하고 그리고 레위 지파 속에서 누가 탄생했어요? 이런 제사장 직분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레위 아래다, 레위 지파다 라고 이야기할 때 레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예요? 레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가운데서 멜기세덱을 북방에 있는 그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절을 했어. 그리고 그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어. 그리고 또 11조도 드렸네. 자, 이런 의미는 어떤 말일까요? 진정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만 이야기하지만 신비의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또 혈육을 통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 관념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바로 그들에게 진정한 제사장이 있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러한 것들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왜요? 그들은 1년짜리 제사장을 쫓아가고 병을 치유하고 죄를 치유하고 삶을 치유하고 인생을 맡겼어요.
그러나 이제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나아가야 될 이 시점에 그들의 믿음의 신학적 관계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이 신앙이 흔들릴 때 가만히 보시죠. 누구에 대한 흔들림일까요? 예수에 대한 흔들림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거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 우리는 삶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가 문제야 라고 이야기해요. 너에게 예수는 누구냐?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어떤 관념과 네가 생각하는 경험과 너의 삶의 모든 것들보다도 예수는 우월성을 가지고 있어. 처음에는 뭐라 그래요? 야, 선지자보다 우위셔 이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야, 천사보다 우위셔 라고 이야기해.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야, 모세보다 우위셔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오늘 말하기는 대제사장보다 우위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속죄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지금 찬송아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냥 찬양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나의 이 씻을 수 없는 죄의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그 속죄의 은혜들을 내게 허락하셨음을 믿는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그건 실제입니다. 삶입니다. 그 믿는 믿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히 사함이란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가 생각한 그 말고, 자, 제사장이 있었어. 언제 있었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 내 위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한 그 아브라함 최고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이 바로 제사를 지냈던, 바로 11조를 드렸던 당시의 때 그 레위 지파인 그보다 훨씬 위인 제사장이 계셨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 14장 18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하면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했더니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원래 누구에게 줬어요? 제사장에게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이 얘기를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레위 족보에 들지 않은 멜기세덱, 그 율법과 무관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우위일까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7절에 말합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누가 높다? 멜기세덱이 높다. 그 멜기세덱을 왜 이 얘기를 하는 걸까? 여러분 성경에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는 그 목적이 있어요. 논란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3절을 보시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복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누구와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쳤던 멜기세덱을 설명할 때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 뭐야? 믿는 자들에게 주신, 믿는 자에게 왕이 되시는 의의 왕. 로마서 3장에 보면은 값없이 주신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소유케 된 그 믿음의 의, 이거예요. 그의 왕이 되어 주셨어요. 그 다음은 뭐라고요? 살렘 왕,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름 아니에요. 내가 가장 존귀 여기는 이보다도 가장 존귀하신 이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너가 가지고 있는 관념, 배움, 경험, 기준, 이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너희가 그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던져버리고 오직 누구 앞에 순복해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복해라.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순복하며 나의 제사장, 나의 왕,
나의 샬롬의 왕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고, 오늘도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어서 앞이 보이지 않은 이 막막한 삶 속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영원한 나에게 평강과 은혜를 주시는 생명의 주님이심을 오늘도 고백하는 날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